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Grab your chances. Seize the chances. 기회를 잡아라. 우리가 크리스찬, 저도 이제 에모리 와가지고 여기 스쿨 오브 디아로지 다니면서 크리스찬 에틱스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에틱스는 공부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실망한 마음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에틱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 에틱스는 뭐냐,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에티컬 라이프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디퍼런트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티컬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에틱스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티컬한 라이프의 어떤 근거, 파운데이션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와 그 마지막 날, 종말, 마지막 날 라스트데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는 벌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정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별로 길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길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26살, 5살, 6살 여기 한결이 재환이 나이 때, 그때 그 공부방을, 교회 공부방을 열어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그때 가르쳐줬던 중학교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이제 그때 89년생 애들 뭐 이런 애들 벌써 커가지고 뭐 회사원 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락 주고받고, 그래서 자기도 아이들 공부방 가르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아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때가 이제 15년 전인데 15년이 그냥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15년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분과 그때의 느낌이 똑같고,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는 아직도 중학생 같고, 저는 그때 25살 청년 같고, 그때 흰머리 하나도 없었고, 더 잘생겼고 그런데 시간이 확 가더라고요.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뭐야 이거 진짜. 근데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이 결국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에티컬한 라이프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게요? 에베소가 썼나요? 에베소? 미스터 에베소? 에피시언스? 예, 파슬 폴이 썼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썼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시리에 있는 그 처치에 보낸 편지예요. 이피소, 편지야, 서신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정말 뉴욕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로만 엠파이어의 원 오브 메트로폴리탄스였어요. 되게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는데, 큰 도시인 만큼 도시가 크고 발전할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뉴욕시리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간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제일 타락하고 범죄 많은 도시가 뉴욕이라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죄가 번성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윤락업들과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엄청나게 정말 타락한 도시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 강국에 살면서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어떤 관념, 어떤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사람이라면 요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복음이 퍼지기 전에는 로마 시대는 그런 스탠다드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봄베이 유적 아시잖아요. 봄베이 유적 아시나요? 그 화산 폭발 막 해가지고 사람이 로마에 있는 시티인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저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재가 도시를 확 덮쳐버려가지고 사람이 사는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대로 화석이 돼가지고 그 당시의 삶이 어떤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로 봄베이 최후의 달리기 한번 봤어요. 남자분들은 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와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봄베이라는 도시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봄베이라는 도시가 로마에서 제일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봄베이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다른 여자랑 자도 이게 아무 상관이 없던 시대예요. 그냥 주택가에 창녀촌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목욕탕이 같이 있고 그렇게 있고요. 귀족 집들과 잘 사는 집들에는 그 그림이나 이게 스태츄나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벽에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장식용으로. 그런데 포르노그래피를 정말 포르노그래피 성행위를 묘사한 그 그림이나 조각상을 집 안에 장식용으로 두는 거예요. 그 정부 관리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전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 다 한 거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쩌면 봄베이보다 더한 곳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엄청나게 인간의 문화가 발전했지만 엄청나게 타락한 그 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도둑들도 있었고 창녀들도 있었고 뭐 도망쳐 나온 종들도 있었고 갖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 정말 타락한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의 생각 자체가 아니 가정이 왜 필요해? 왜 남자가 가정을 뭐 지켜야 돼? 내가 성적으로 아무나 자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회가 됐던 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복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생각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봄베이를 생각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어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도 이 말씀이 참으로 빛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그런 사회 속에서 집안에 그냥 멀쩡한 관리들과 정상적인 뭐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 집안에 포르노그래피를 전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던 그 사회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잖아요. 왜? 복음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복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립니까? 친구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나랑 비슷비슷하게 공부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애가 좋은 잡을 가졌을 때 마음이 갑자기 왜 심란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왜 작은 이야기들에도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면서 막 흔들리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기준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베소, 엄청나게 타락했던 에베소든지 어떤 시골이든지 아니면 2000년 후에 여기 에몰이든지 변하지 않는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같이 나눌게요.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우리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함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오.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누구냐? 이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5장 말씀에서는 너희가 과연 누구이고 너희의 아이덴티티가 뭐고 너희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너희는 누구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도둑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닮을 필요 없는 거야. 세상 따라갈 필요 없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 희철이가 이제 6월달에 나와요. 그렇죠? 저희 희철이 나오면 누구 닮아야 될까요? 네.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랑, 제가 저희 아버지가 좀 더 잘생겼기 때문에 저랑 저희 와이프 닮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닮고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같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희철이 모세오경 다 외워야죠. 그렇죠? 유대인에게 질 수 없어요. 자, 모세오경은 좀 심한 것 같다. 그렇죠? 네, 선별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절 정도만. 네. 선별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닮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존경스러울수록 더 아버지 닮아가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아갑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경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보다도 아름답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분보다도 귀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오면서 정말 봄에 핀 나무, 이 나무의 잎사귀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그린, 전 그린이랑 블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 가지 색깔을. 그 색깔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아, 나 여태까지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구나. 난 사랑이 그냥 TV 드라마에서 그냥 뭐 정말 뭐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서 그런 거 속에서 본 막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별에서 온 그대 뭐 아니면 그런 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 사랑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구나. 그거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는 그거 알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면 하나님 닮아가니까.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3절부터 보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피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더러운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가 세상 문화와 같이 음란한 것 따라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왜? 여러분, 이 시대 우상 숭배가 뭡니까?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중에서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몰래 금불 가가지고 불상에 절해야지?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요. 목사님 몰래 나는 되게 근본에 있는 불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몰래 가서 짜장면 먹고 거기 절하고 와야지 복 받으려고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모습은 바뀌었죠. 요즘에는 그 금불상에 절하는 사람 없다고요. 뭐 이 중에서는 미국 우리 있는 사회 속에서 거의 없다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과거에도 똑같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에 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똑같이 자기 욕망을 채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뭡니까? 욕망을 채워주는 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네가 최고야. 너의 욕망 채우면 돼. 그게 인생이야. 말하는 게 세상 문화잖아요. 이 문화에 휩쓸려간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한 얘기 들려줬어요. 야, 가족이 뭘 중요해? 네 와이프가 뭘 중요해? 그냥 네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 네가 유익하고 네가 즐거우면 땡이야. 진리란 존재하잖아. 네가 바로 진리야.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다고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고요. 2000년 전에도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확 막 부흥을 시켜가지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돌아와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망할 만큼 타락한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로마처럼 돼가지고 타락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월스트리트에
탐욕을 가지고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경제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무엇이 일어나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 1700년대도 1800년대에도 1900년대에도 하나님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또 타락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고 너희들을 유혹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꾀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않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원래 저지른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잠깐 일단 그래서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중에서 유혹하는 자로부터 떠나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 다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Make peace with everyone in this world. 가능하면 정말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 끝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이든 어떤 매체든 간에 우리 가운데서 이 복음에서 떠나서 마음을 흐리려고 하는 것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면서 경건한 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하면서 경건한 생활 절대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사업을 키워낸 70%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섹스 산업이라고요. 포르노 산업이라고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유튜브 보면요 되게 웃긴 거 있어요. 내용이랑 상관없는데요. 일단 여자 벗은 거 올려놔요. 그러면요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내용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뭐 웃긴 내용 그런 것도 무조건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 야한 거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 사진 없는 거는 똑같은 내용도요 한 10만 건이거든요. 딱 여자 벗은 거 넣어놓으면 한 200만 건 됩니다. 이게 인터넷의 원동력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보면 거기에 혹하게 되고 그 밖에 인터넷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잖아요. 상품 광고. 그렇죠? 뭐 사라고. 여심을 혹하는 마음들. 그렇죠? 구찌 핸드백 절반값. 아 망했네 세일. 막 이런 거 보면서 인터넷 쇼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마음을 빠지도록. 여러분이 뭘 사지 말란 게 아니에요. 뭘 뭐 갖지 말란 게 아니에요. 영화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인터넷 세상에서 헤엄치고 있다가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로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 만들어지는 거라고.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선한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여러분 자신을 expose yourself to the gospel. 계속 그 복음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돼요. 성경 말씀에 노출시키고 기도에 노출시키고 사랑의 교제와 전도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을 expose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 구원받았어. 난 거듭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들, 쾌락, 내 자신만 잘 살면 되지 라는 문화에 계속 그 컬처에 여러분을 익스포즈 시키니까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그래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상의 문화에 익스포즈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들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단호히 끊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나라고.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잠자는 자라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Arise, wake up.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깨어야 돼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인간은 다 잠자는 인간입니다. 교회를 가거나 안 가든 간에 자기의 목표, 자기의 성취를 위해 사는 인간은 다 눈 감은 인간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겠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깨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엑스포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세요.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15, 16, 17절을 통해서 16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16절 말씀이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경에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뜻이 clear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라는 거죠. 모든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들을 극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찬은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한번 야, wake up 인사하겠습니다. wake up, 야, wake up.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wake up, wake up.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깨어난 사람들인데 깨어나서 뭐가 깨어나? 자기의 욕망에 눈이 가려져 있다가 이 블라인드 돼 있다가 이걸 벗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이 있다는 것과 내가 이 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관점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관점의 변화에 생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게으른 존재가 아닙니다. 달려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러면 이 세상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패시브하게 세상 문화를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 세상 문화는 너희들을 덮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망으로 살도록 자기 쾌락을 위해 살도록 죄를 짓도록 세상 문화들이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히려 더 파지티브하게 더 적극적으로 모든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그렇죠? 기회. 어떤 찬스를, opportunity를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항상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에모리 들어온 것도 뭡니까? 어떤 에모리 다 들어온 것도 에모리라는 학교에 와서 어떤 더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그렇죠?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 오는 거죠. 잡 어플라이 하면서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이 더 좋은 내 나름대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찬스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스, 사람들은 다 그 찬스를 잡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전부 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가 에미넴의 Lose Yourself인데 One Opportunity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Only one shot? 얘기하잖아요. Only one shot 얘기하잖아요. 네,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꽤나 망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 one opportunity, 원샷 잡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그거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복권이요, 그렇죠? 징글벅스, 주니어 징글벅스, 예, 조지아 라라리. 예, 옛날에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았어요, 제가 이거.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복권입니다 이렇게 준 건 아니고요. 와이드 엘레펀트 했는데 이거 저한테 이렇게 하다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예, 티켓 한 장 더 받는 거예요. 티켓을 한 장 더 주겠대요. 이거 가져오면 그런 건데 사람들이 왜 복권에 열광합니까? 이거 하나 잡으면 이게 최고의 찬스거든요. 이거 잡으면 이거보다 더 나은 찬스가 없거든요. 돈 그냥 바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 찬스를 잡는 거잖아요. 이 최고의 찬스인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와 로또 됐어 최고잖아. 여러분 제가 이거 한 장 더 해가지고 만약에 돈 많이 나오면 여러분 밥 사드리고 갈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뭐 이렇게 요트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디 떠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타락하면 안 되니까 선포해야지. 진짜 그러다가 1억 달러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으려 노력하고 기회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뭡니까? 선한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엄청 달라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컨텐츠는 완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회를 잡으려고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잡으려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죽고 나면 썩어질 그 기회들, 자신의 죽음과 함께 다 물거품이 되고 날아가 버리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에모리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욕망 추구하고 자기 명예 추구하고 모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친구들 정죄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분들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자고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크리스찬도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어떤 기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선한 일에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찬스. 여러분 이 에카가 여러분에게는 큰 찬스인 거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변해야지 이 에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 이 에모리에서 여러 단체들도 있지만 에카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스예요. 우리는 왜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죠? 예배가 찬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job offer 오는 것만 엄청난 찬스라고 생각해요. 우와 나 얼스트 앤 영에서 나 PwC에서 나 에모리 하스피를에서 job offer 왔어. 우와 그것만 우리에게 찬스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찬스 다 사라질 거다 나중에. 그러나 영원한 찬스, 우리가 영적인 찬스를 잡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찬스를 주고 계세요. 예배의 찬스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찬스를 주셨어요. 전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어요. 오늘도 클락스턴 봉사하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클락스턴에 가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라고요. 그 찬스들 통해서 여러분은 스피리추얼리 그로우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퀄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예배가 단조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우리 삶에 너무나 단조롭고 지겨우고 보링한 거예요. 왜? 이걸 찬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보링한 거예요. 말씀이 지겨운 것이 아니고 예배가 지겨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보링하고 우리의 생각 자체와 관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찬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자살하려던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 에카에 그런 일 많이 있었다고요.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매번 드리는 지겨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Please don't lose your chance. 엄청난 찬스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찬스구나.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찬스구나 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찬스를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등불을 켜서 바구니에 담아서 가려놓지 않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등대 위에, 등을 놓는 스탠드 위에 높이 올려놔서 집안 전체를 비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의 찬스를 잡으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망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사랑의 찬스를 잡으려고 할 때 세상에 자기 욕망의 찬스를 잡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 아들, 딸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랑의 찬스를 잡으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사람들 보는데 높이 올라가야지. 그 리더십 아닙니다. 그 욕망이에요. 탐욕이라고. 주님 위해서 사랑의 찬스를 잡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등대 위에 스탠드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들이 우리 에카에서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등불과 같은 리더십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썩어요. 에베소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 리더십은 뭡니까? 오늘부터 사랑의 찬스를 잡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찬스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실함을 연습할 수 있는 찬스라고요. 한 번의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 삶의 찬스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에 미쳤습니까? 돈에 미쳤다고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요 10억, 20억, 100만 불, 밀리언 정도 수 걸리면, 소송 걸리면 콜트에 가서 형제 자매 없이 다 싸웁니다. 그게 세상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쳤고 자기 영광에 미쳤고 엔터테인먼트에 미쳤다고요.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자극적인 거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에 미쳐야 됩니까? 복음에 미쳐야 돼요. 복음에 열광해야 된다. 사랑에 열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사랑에 열광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찬스를 잡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커처가 우리 사회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많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세상 안 변합니까?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에베소 지금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 곳이에요.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이 비치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니네 미쳤어. 니네 잘못 살고 있어. 아무리 세상이 얘기해도 no, 나는 맞아. 내 삶의 기준은 복음이야.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지금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그 당시에 집에 포르노그래피 걸어놨던 사람들 역사에 기록되나요? 기억되지 않아요. 로마를 바꾸었던 사도 바울, 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겁니까? 세상 문화에 빌붙어서 세상 문화에 그저 나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시간을 뛰어넘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고 사랑의 찬스를 잡기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에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루하루의 찬스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찬스를 붙잡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실 때 그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되고 연습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에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기회를 잡으려고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회개하며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무슨 기회 잡으려고 여태까지 지금 몸부림치며 이 에모리 캠퍼스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 사랑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나는 어둡고 지금도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에 빛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복음에 미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에 주님